에서 2장 12절 17절 말씀을 가지고 순종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 속에 보면 참 대조되는 이야기들이 종종 나올 때가 있는데 성경 말씀에 극명하게 대조를 이루는 두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인가 하면 바로 사울과 다윗입니다. 이 두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한 사람은 잘 알고 있는 대로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라고 하셨다면, 또 한 사람은 내 마음에 정말 합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 사울과 다윗에게는 어떤 차이가 있기에 하나님은 이렇게 다른 평가를 그들에게 내린 것일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은 바로 다윗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지은 죄, 이런 것을 보면 죄의 질이 너무나 좋지 않죠. 여러분,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왕이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밧세바라는 여인을 간음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임신을 하고 만 것이죠.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전쟁 중에 때마침 있었던 남편을 이 왕의 권한으로 불러들이죠. 그리고 임신한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 그의 남편과 밧세바가 함께 동침하도록 자리를 마련해 줍니다. 그런데 다윗의 계산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충직한 신하였던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는 자신의 동료들이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자신만 어떻게 아내와 동침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며 밖에서 잠을 청한 겁니다. 다윗은 뜻대로 되지 않자 죄를 감출 수 없자 또 다른 죄를 짓게 되어지죠. 그를 다시 전장으로 보내는데 그의 손에 한 손에 편지를 들려서 요압에게 전달하도록 하며 보내줍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공교롭게도 그 자신을 죽이라는 명령이 담긴 편지였습니다. 이 요압 장군에게 이 편지를 이 우리아는 전하게 되어지고, 요압 장군은 다윗의 명령을 따라서 가장 최전방에 이 우리아를 세워놓았다가 군사들을 뒤로 빼내면서 이 우리아가 전장에서 자연스럽게 죽게 만들어 버린 겁니다. 다윗이 이렇게 악독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계획적인 살인을 저지른 것이죠. 이것으로 그치지 않고 우리아가 죽자 그의 아내 밧세바를 자신의 아내로 삼은 것입니다. 여러분, 듣기만 해도 너무나 사악한 죄악 아닙니까? 너무나 심각한 범죄 아닐까요? 반면에 사울의 왕의 죄는 다윗보단 그렇게 심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말렉과 전투 치른 사건인데, 치르고 승리했을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있었죠. 하나도 남김없이 모든 것을 다 진멸해버려라. 그런 명령은 과거에 출애굽할 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올 때 가장 먼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을 막은 족속이 아말렉 족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시고 사울 왕 때 내가 그때 일을 기억하니 가서 이들을 다 진멸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명령을 하셨는데 사울 왕이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그 말씀을 따르지 않았던 것이죠. 진멸하도록 놔둔 것이 아니라 좋은 짐승을 남겨놓은 것입니다. 남겨놓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더 좋은 제물로 드리기 위해 남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울이 비록 하나님의 뜻을 어겼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위해 남긴 짐승이라고 하니까 봐줄만 하지 않을까요? 좀 어떻게 보면 기특한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렇게 유명한 말씀을 하셨지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좋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실천하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아무리 의도가 좋아도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앞서서는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 왕이 이런 책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책망까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게 잘못된 겁니다 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런데 사울 왕을 향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을 왕의 자리에서 패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 당신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은 좀 사울의 지은 죄에 비하면 너무 심한 말이 아닐까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사울의 죄가 더 커 보입니까? 아니면 간음과 계획살인을 저지른 다윗의 죄가 더 커 보입니까? 다윗은 간음과 살인을 저질렀고 사울은 하나님께 좀 더 잘 보이려고 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울의 죄를 더 심각하게 다루십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사울과 다윗의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는 죄를 대하는 태도에 있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다윗은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알았을 때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즉각적으로 회개하고 엎드릴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지은 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지를 깨닫고 통렬하게 회개하고 돌이킬 줄 아는 사람이었죠. 마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짐승을 남겨놓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남겨놨다라고 했지만 사실은 누구를 위해 남겨놓은 거죠? 자신을 위해 남겨놓은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게 될 때 수많은 정말 멋진 많은 재물들을 가지고 전리품들을 가지고 돌아오게 될 때 하나님이 영광 받는 겁니까? 사울 왕이 영광 받는 겁니까? 사울 왕이 더 영광 받는 것이죠. 제사를 드릴 때 자신이 잡은 전리품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면 여러분 누가 더 영광 받겠습니까? 하나님일까요? 사울 왕일까요? 사울 왕이 여러분 영광 받는 겁니다. 사울은 자기 자신의 영광, 자기 체면에 더욱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사무엘을 통해서 죄를 지적받게 되어집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냥 돌아가려고 합니다. 당신을 왕으로 세운 걸 후회한다고 하셨다고 말하고 돌아가려고 할 때 여러분 그때 사울이 만약 죄를 대하는 태도가 달랐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저는 달라졌을 것이라고 봅니다. 근데 사울 왕의 태도는 어땠습니까? 돌아가려고 하는 사무엘을 붙잡지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옷이 찢어질 정도로 그를 붙잡으면서 사무엘님, 사무엘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백성들이 다 모여 있는데 제사도 안 드리고 화났다고 그냥 가버리시면 어떡합니까? 그냥 사무엘님이 가버리면 이 제사는 어떻게 하나요? 왕이 제사를 지낼 수 없으니까. 그래서 제 체면을 생각해서라도 제사를 지내고 가주십시오라고 부탁했던 사람이 사울 왕이었습니다. 사울은 자신의 체면, 자신의 영광이 깎이는 것을 더 두려워했던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울은 이미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둔 그때에도 여러분 불순종의 죄를 지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아말렉은 두 번째 죄였는데 여러분 이 사울 왕의 죄는 이때 이 순간 두 번 일어난 게 다일까요? 여러분 죄는요 항상 불순종이 쌓였을 때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은 이미 예전부터 오랫동안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자기가 좋은 대로 생각하고 해석하고 하나님을 섬겼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여러분 똑같은 죄를 지어도 죄에 대한 태도가 달랐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하나님은 그런 사울 왕을 향해서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운 것을 여러분 후회하신다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통해 죄를 대하는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연약해서 여러분 죄를 지을 수가 있죠. 여러분 그런 적 있지 않나요? 이게 죄인 줄 아는데 멈출 수 없이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화내면 안 되는 거 아는데 화를 내고 있는 거죠.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는데 자꾸 죄된 행동으로 갈 때가 있죠. 여러분 우리는 탐심과 탐욕을 따라서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죄가 죄인 줄 알았을 때 우리의 태도라는 겁니다. 죄를 대하는 태도가 어떤 것인가가 여러분 사울과 다윗의 인생을 갈라놓았습니다. 죄를 대하는 태도가 우리의 인생을 갈라놓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태도를 가지고 가느냐에 따라서 삶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죄를 대하는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죄를 대하는 태도만 가지고 하나님께 다윗은 용납하시고 사울에게만 후회한다라고 여러분 하신 것일까요? 다르게 보시는 분도 있는데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쓴 다윗 현실의 뿌리박은 영성이라는 책을 보면 아주 통찰력 있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사울이 지은 죄는 다윗과 다르게 공교롭게도 그 사울의 죄와 연관 있는 것은 제사, 예배와 연관되어 있다라는 얘기를 지적해 줍니다.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배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하나님을 위해 모여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인데 그런 자리에서 사울은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데 자신을 높이고 있는 것이죠. 이러면서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라고 하셨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 안 되지만 정말 조심해야 될 순간들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예배의 자리라는 겁니다. 특별히 이 부분을 우리는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말씀을 좀 깊이 있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지금 코로나 이후의 시대를 지금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라는 것은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때다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온라인 예배를 왜 우리가 시작하게 되었죠?
우리의 코로나 때문에 생명의 위협, 안전의 위협 때문에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된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런 위험 때문에 드린 온라인 예배가 오히려 내가 편한 방식으로, 내가 정말 예배하기 좋은 방식으로 지금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어쩌면 예배의 심각한 위기라고 할 수 있죠.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오랫동안 정말 연륜 있게 신앙생활 하신 분들 중에 한 번도 주일 성수를 놓치지 않은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 처음으로 교회가 아닌 곳에 집에서 예배를 드려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집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니까 어떻게 되느냐?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처음에는 단정하게 준비했지만 점점 나태해지고 수많은 유혹들이 얼마나 많은지, 예배 중간에 부엌을 왔다 갔다 하고 냉장고를 왔다 갔다 하고 그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예배가 예배답지 못한 모습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만큼 이런 적이 없을 만큼, 예배를 쉬어본 적이 없을 만큼 되어 있던 그런 때에 이제 예배를 그렇게 모여서 드릴 수 없는 예배의 심각한 위협의 때에 우리는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집중해서 찾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어떤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실까요? 여러분, 영적으로 눈이 열려 있다면 예배가 위협받고 있는 이러한 때에 예배자를 하나님은 찾지 않으실까요? 그만큼 예배가 우리에게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울은 바로 이런 가장 중요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원하는 뜻대로가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은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긴 겁니다. 자기가 믿기 편한 방식으로, 자기가 영광받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긴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사울을 향해서 내가 그를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보면 죄를 대하는 태도, 예배에서 행한 행동, 다 이런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자기한테 있는 겁니다. 자기 편한 대로, 자기 믿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믿고 싶으면 믿고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섬기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지라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태도, 이게 바로 사울의 심각한 문제였다라는 겁니다. 자기 방식대로 편한 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여러분 위험합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행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편하니까 하나님도 이거 좋아하실 거야, 내가 어차피 이거 온라인 아니면 이거 아니면 예배 안 드렸을 텐데 하나님 좋아하실 거야 라고 하면서 내가 믿기 편한 방식대로 점점점 그것에 동화되어 가는 것, 그렇게 하나님을 섬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자유가 있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온전한 순종의 예배자,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요한일서 말씀이 바로 이런 문제를 다루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요한이 서신을 보낼 때는, 이 요한일서가 기록될 때는 1세기 말입니다. 이 말은 신약의 말씀들이 정경으로 좀 갖추어진 때이죠. 기록되어졌고 또 종이가 귀했기 때문에 다 보지는 못했지만 이미 구전으로 다 알려지고 다 들려지고 있던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이 다 어느 정도 완성되어져 있을 때였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을 믿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에 대한 궁금증들이 어느 정도 해소되었다는 겁니다. 구약에서는 메시아가 올 것이다 했는데 신약을 본 백성들은 그분이 오셨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것이 드러난 때입니다. 또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사도행전이 기록되었고 교회가 세워지던 시기이죠. 그냥 영적으로 충만한 시기였을 겁니다. 그러나 동시에 1세기 말은 로마 제국의 핍박의 시간을 지나는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일서의 기록의 내용을 자세히 보면 오히려 외부의 핍박보다 내부의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음을 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하면 내용들이 이들의 삶을 지적하고 이들이 자기 편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한 지적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왜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가 하면 이 예수님을 함께 믿는 공동체 안에 이단의 가르침, 이단의 내용들이 그들에게 들어오기 시작했고 현혹되기 시작한 겁니다. 당시에 영향을 끼친 이단은 영지주의 이단입니다. 그들은 뭐든지 다 이원론으로 분리시켜 버렸습니다. 예수와 그리스도를 분리시킨 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예수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그때 메시아가 임했지만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메시아가 떠나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인간 예수가 그냥 죽은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대표적인 이원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과 육이 다르고 이 세상과 저 세상이 다르고 다 구별지어 놓는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 구원을 얻으려면
이 영지주의가 강조한 것이 신비로운 지식을 깨달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이단의 영향을 통해서 말씀대로가 아니라 그런 이단의 가르침과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이 섞여서 혼합주의적인 신앙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이 말은 쉽게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내가 믿기 편한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은 지식이, 특별한 지식, 신비로운 지식이 중요하다 보니까 삶에 대한 강조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말씀에도 이들에게 말로만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 이런 지적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에 보면 유명한 말씀이 있죠.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서로 사랑하자. 말로만 신앙생활 하지 말고, 믿기 편한 대로 하나님 믿지 말고 제대로 하자. 실천하자. 아는 지식만 자랑하지 말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기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마치 이 요한일서 당시의 수신자들은 사울 왕처럼 철저한 순종이 아닌 자기 방식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하면, 이렇게 섬기면 되지, 하나님이 이렇게 섬기면 좋아하실 걸 하며 자기의 방식대로 섬기는 겁니다. 요한은 그런 자들을 향해서 오늘 이 서신을 쓰면서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사랑을 말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고 지식만 자랑하고 편한 대로 하나님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12절부터 14절의 같은 기조인데 14절 말씀에 보면 아이들아, 또 중간에 아비들아, 맨 끝에 청년들아, 모든 세대들을 향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아버지의 사랑을 알았지 않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분인지를 너희가 경험한 사람들이 아니냐. 그리고 마지막 청년들아 얘기할 때는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악한 영들을 싸워서 이겼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너희들이 어떻게 세상을 사랑하고 있는가. 15절에 16절에 이어지는 말씀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정말 믿기 편한 대로 세상을 사랑하면서 그걸 쫓으면서 살아가지 말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도 어떻게 세상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왜 이게 다 맞다라고 생각하며 여러분들이 믿기 편한 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까? 자기 명분과 좋은 것을 쫓아서 행동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을 자리가 없습니다. 15절 후반절에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들어갈 자리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도 이런 모습이 여러분 있지 않나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알고 있지만 하나님께 매여 살기는 싫어하는 것. 하나님을 알지만 완전한 순종이 아니라 내가 믿기 편한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진 않나요? 하나님이 완전히 원하는 삶을 사는 건 좀 싫어하진 않나요? 내가 편한 방식으로 살아가고 싶은 마음. 여러분, 예레미야 말씀 속에 보면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에 둘러싸여 있을 때, 어려움에 처할 때 이 제사장들을 부르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묻지, 어떻게 될지를 묻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물으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들만 딱 한번 이번에 물리쳐 주시면 좋겠는데, 저 바벨론 한번 물리쳐 주시면 좋겠는데 라는 말을 하는데, 여러분 그 한마디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한다기보다 이것만 어떻게 도와주면 내가 좀 어떻게 해볼 텐데, 이런 말 아닌가요? 이거 하나만 해결해 주면 내가 좀 어떻게 해볼 수 있을 텐데, 선을 긋는 겁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 모습이 이런 때가 많지 않을까요?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라고 하지만 이것만 도와주시면 내가 하겠습니다. 때로는 선을 긋고 하나님 나 여기까지만 참을 거예요. 나 여기까지만 내가 인정하고 여기까지 넘어가면 나 이제 하나님 더 이상 믿지 않을 거예요. 뭐 이런 마음의 자세. 내가 원하는 만큼만의 신앙생활하는 모습, 여러분 이런 모습이 우리 안에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완전한 순종의 길로 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모습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갈 자유가 있지만 우린 그것을 절제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내 편한 대로 신앙생활 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 끊어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거 아니라고 했을 때 죄를 대하는 태도,
어떻게 해야 될지 돌이킬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얼마든지 여러분 우리는 편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우리는 편하게 다른 사람과 부딪히지 않으면서 안 하면 되는 거거든요. 얼마든지 편한 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길을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 이상을 넘어서 굳이 어려운 길을 선택하기를 원할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면서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김지찬 교수님이 쓴 문제는 유혹이다라는 책을 종종 얘기했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는 장면이 나오죠. 40일을 굶주린 예수님, 얼마나 굶주렸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 사단이 뭐라고 시험합니까?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돌을 떡으로 만드는 이 일이 예수님께는 유혹이 되죠. 왜 유혹이 되는 겁니까? 우리에게 말하면 우리는 돌을 떡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없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배고프기 때문에 충분히 유혹을 받을 수 있지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할 수 있지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편한 선택을 할 수 있지만 그 편한 선택을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대한 고난도 그렇지 않을까요? 어쩌면 지지 않을 수도 있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편한 길과 쉬운 길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충분히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능력이 충만하신 분이었습니다. 병자를 고치고 천군 전사의 심판도 가능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실 수도 있는 분입니다. 그런 능력이 충분하지만 그런 능력을 마음대로 써야 한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못해서가 아니라 옳지 못한 일이기 때문이죠. 그런 식으로 영광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할 수 있지만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다. 내가 할 수 있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내가 가진 권한도 내가 내려놓겠다라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가 편한 대로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그리고 그것을 끊어낼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에 서두에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다윗의 성품이 가장 드러난 것, 죄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이 왕이 되기 전까지 이 다윗이 얼마나 고난이 많았습니까? 사울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지요. 쉬운 길로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어떻게 내가 함부로 할 수 있는가? 그렇게 하지 않았죠. 할 수 있지만 이 다윗은 사울을 함부로 해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이 다윗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이 기쁘게 여긴 것이 아닐까요? 우리의 삶에도 이런 순종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를 위해 절제하는 겁니다. 나만 편하게 살 수 있지만 그렇게 삶을 살지 않은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지만 복음을 위해 하지 않을 수 있는, 또 할 수 없지만 복음을 위해서는 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구하는 성도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능력은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이 설교 이후에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을,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는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